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유혹과 설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나니아가 대답하여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다 같이 합독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사람의 상처는 상어처럼 그 사람을 뜯어 삼킵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어집니다. 사람에겐 상처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네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힐링 코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제 목사님도 말씀했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사람 모든 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떻게 제어하느냐. 그래서 그 간단한 것들을 6분 동안 단계가 있더라고요. 그걸 정리해 가면서 하는, 쉽게 말하면 돈 안 드는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한번 목사님 읽어보고 드릴 테니까 읽어보시고, 이 책을 쓴 분은 알렉산더 로이드라는 분인데 목회를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치료법을 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하다가 발견한 내용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특히 어릴 때부터 받았던 스트레스, 우리로 말하면 상처죠. 그 상처를 어떻게 해소하고 받아들일 것인가. 미국은 미국이더라고요. 우리는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감정으로 생각하잖아요. 상처가 깊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책에 보니까 이걸 수치로 나타내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아픈 것이 10, 그리고 나머지 이런 점수를 매겨서 그 상처에 대해서 기도하고 치유받는 그런, 어떻게 보면 플라보시 효과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미 힐링 코드를 숨겨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간단한 내용인데, 상처는 어느 정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냐면요, 잠실 운동장 10배 되는 크기의 수영장에다가 피 한 방울을 떨쳐도요, 상어는 그 피 냄새를 맡고 먹이를 잡으러 온답니다.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상처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공격할까요? 다 무기력해져서 힘이 없을 때까지. 그래서 영적 문제의 가장 끝에 마지막 단계는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단계도 있지만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질 때까지.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대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일 하나님의 축복 중에 첫 번째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복음을 누리는 길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떻게 그들은 이 시대적 축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지만 그 시대를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있었다. 공부 잘하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대부분 어떤 눈이 있냐면 선생님이 교사가 어떤 문제를 내는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에 합격한 대부분의 사람들 보면요, 시험관이 어떤 문제를 내는가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요, 공부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그걸 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합니다. 공부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라면 어떤 문제를 낼 것인가?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손님이라고 봤을 때 어떤 물건을 살까? 그러면요, 대부분 맞죠. 우리 이제 어제도 메시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은 경제에 대한 거의 문외한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배운 적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요, 이 경제에 대한 특강이나 이런 것들을요, 성도들 다 모아놓고 한번 해야 돼요. 뭐 보험이나 금융에 경제에 관련된 분들은요, 진짜로 이익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면 성도가 전도 선교 후대에 기념비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가, 이런 거 좀 생각하고 좀 전문성을 갖고 좀 가르쳐 줘야 돼요. 모른다니까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통일교회 문성명 교주를 만나면요, 그 사람은 30분을 면담하면 30년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나온답니다. 어디다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되고,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전문성 가진 분들은. 기도하면서, 목사님 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요, 자기 아내가 우울증으로 시달려요. 그래서 그 아내를 치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12년 동안 공부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세미나에 참석하다가 비행기 타고 오다가 갑자기 그 공부했던 것, 또 하나님이 앞에 기도했던 모든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힐링 코드라고 말하는데 그걸 개발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에 대한 한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한을 가지고, 하나님 내 업이 전도 선교 후대에 도움이 된다면, 쓰임 받는다면, 랩런트들은 확실해야 돼요. 내가 공부하는 것이, 내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전도 선교 후대 랩런트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않는다면 그냥 나 먹고 살고 내 이익 때문에 사는 거라. 그래서 확실히 공부할 때도 확실히 하셔야 돼요. 사업하시는 장로님들, 중직자들도 마찬가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산업이 바울을 도왔던 브리스와 아굴라 같은 그 선교의 산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그 생각, 그 마음만 먹은 것이 기도라니까요. 전 세계에요, 그 생각, 그 마음을 먹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었으니까 언약으로 붙잡고요. 나는 지역 복음만, 세계 복음하는, 미래 복음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그래서요, 여러분 딱 마음에다 두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힘이 있어야지만 다른 세계를 볼 수 있어요. 그래야 시대적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우리의 미래의 모습,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무슨 때가요? 고통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세상 말세지말이라고 안 믿는 불신자들도 다 말합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말, 고통하는 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온통함을 풀지 않고 또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또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해요. 우리는 이 경건의 모양, 사람들 앞에서는 아는 척 하잖아요. 연예인으로 또 정치인으로.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말세에 사도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준 메시지였어요. 우리도 그 메시지를 붙잡고 이 고통한 때, 이 이기주의 사회, 이기주의 시대, 정말로 우리 온네스 교회는요, 이름 그대로 하나가 돼야 돼요. 이익이 아닙니다.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 마세요.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은혜 받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하면 서로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고 통용하고 소통하는 곳입니다. 서로 은혜를 받고 떡을 떼는 곳이에요. 그래서요, 내가 이익이 되면 하지 마세요. 내가 이익이 되면. 우리나라 속담에 뭐 이 좋고 나 좋고 뭐 누구 매부 좋고 뭐 이런 속담 있잖아요. 아니라요. 복음은 복음에 유익되느냐, 교회에 유익되느냐, 목회자와 전도와 선교의 렘넌트에 유익되냐, 그것이 먼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나중에 더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순위,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순서가. 세상은 늘 성공하라고 그랬고 늘 자기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은 열심히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 부탁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성공했다면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성공해요. 진짜로 빌 게이츠나 돈 많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아니요, 우리가 더 열심히 했다니까요. 열심히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온네스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시대적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지 끝이 나는 거예요. 우리 평생 고생했는데 내 가정, 내 가문도 못 살린다. 교회 하나 든든히 못 살린다. 여러분,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앞에, 교회 앞에, 하나님, 오늘 내가 회개하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통받은 때, 이 이기주기 시대 때, 이 황금만능주의 시대, 하나님, 나는 교회와 렘넌트와 목회자의 보동식, 보호자, 동역자, 식중이 되겠습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됩니다. 확실히 하소서. 확실히.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나에게도 그 약속을 확실히 하소서. 확실히. 폭력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청소년 범죄, 폭력. 이제는요, 왕따가 아니에요. 한 아이를 놓고 얼마나 때렸는지 이 아이가 옥상에서 자살할 정도로 쾌락주의 시대입니다. 이제 마약, 또 중독 시대, 그걸 넘어서 이제 정신문제 시대까지 왔습니다. 이 시대 때 그러면 이 고통의 원인이 뭐냐? 성경은 창세기 3장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요, 우리는 땅을 받고 사는 사람이라 어찌 보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죠.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먹고 사는 우리는요, 저주받은 인생. 그런데 마가복음 마지막에 주님이 부활하시면서 너희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우리는 다른 사람,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이 성도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속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성전 삼으셨습니다. 어떤 부정한 것이 들어와더라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해지고, 또 어떤 죽음과 사망이 들어오더라도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우리에게 그것이 넘어가리라. 그래서요,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불신앙으로 세상이 저주받은 이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넘어가는 인생, 깨끗해지는 인생. 그래서요, 좀 많이 드세요. 많이 먹으세요. 여러분 인생에 다이어트는 없으세요. 사람은요, 좀 무게가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무릎도 아프고 병원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너무 다이어트 해도요, 그 힘없어서 안 됩니다. 다이어트는 전도자를 힘 빠지게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20세기, 19세기 넘어서 20세기 가까이 와서 이 날씬한 사람들이 각광을 받았지, 그 전에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나리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다 미인들이에요. 중세 시대 때 기준으로 봤을 때.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아 낙인이 찍혔다니까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겁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안위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인생하고, 불신자의 인생하고 여러분이 앞으로 비교도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오가 있지, 진짜. 비교도 하지 마세요. 학교 가서 우리 렘넌트도 기죽지 마세요. 여러분이 성적이
공부 조금 못한다고 기죽지 마세요. 성적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놈들도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기는 자살할 놈도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하나님이 렘넌트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은요, 시대가 어려울수록 복음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불러 세운 이름이기 때문에 렘넌트는 하나님이 시대적 축복과 언약을 붙잡은 사람들입니다. 부모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렘넌트는 하나님 손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애들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걱정하세요. 부탁합니다. 렘넌트에게 믿음을 들키지 마세요. 렘넌트는요, 헤매고 방황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의 언약을 아는 거예요. 진짜로 방황하고 갈등할 때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 시간표예요. 엄마 아빠들이 저놈은 왜 그럴까? 본인을 생각하세요. 나도 그랬었는데.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방법. 너무 안 믿잖아요. 남자 한 아이가요, 너무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다가 어떤 여학생을 만났는데 한눈에 반했어. 근데 그 여자친구가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만나준다. 할 수 없이 다니다가 복음을. 하나님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콩깍지 쓰게 만들지 하나님 방법. 그건 좀 괜찮은 방법이에요. 좀 심한 방법은 차도 있고 물도 있고 불도 있고. 하나님은요, 렘넌트라는 이름 딱 어느 순간인가 한 번이라도 들었던 렘넌트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로마서 3장 23절 죄와 저주, 지옥 가는 인생이었는데 그 낙인으로 사는데 그 낙인의 장본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영적 문제는 사단에게 눌려 있는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혼미케 해서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강단 메시지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못 듣게 하는 혼미케 하는 영은 그리스도 이름을 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인생 중에요,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강단에 처음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인생은요, 진짜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로.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왜냐하면 지가 열심히 안 하면 하나님도 열심히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런 못된 성격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복을 줘. 이상하지요? 야채 장사를 하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야채가 시드는데 그 사람 것만 팔려. 그럼 어쩌실래요? 첫 번째가 좋아요? 두 번째가 좋아요? 그러니까 인생이 역전돼야 돼요. 역전. 그렇죠? 인생이 바뀌어야 된다니까. 복음을 누리는 우리에게 이런 시대적인 축복을 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이고 못났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능력도 없네. 그런데 그 능력 없고 못난 사람이 시대적인 축복을 받아서 가난한 자가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능력 없는 자가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는 이 복음의 시대적 축복을 누리시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언약입니다. 우리 온네스 교회 성도들은요, 분명히 그럴 만한 수준이고 그럴 분명한 가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그런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에게 인사 한 번. 당신은 이유 있는 인생입니다. 그렇죠.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항상 마음에 담아두세요. 나의 인생은 이유 있는 인생. 그리고 나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원인이 있으면 분명한 해결의 유일한 길이 있겠죠.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다 없다. 불신자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로 고통하는 사람들은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지갑에다가요 별것을 다 써가지고 가지고 다닙니다. 부적이네, 금으로 만들었네, 탁피로 썼네.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 인생과 삶을 살린 겁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부족이 있더라고. 성경책은 뭐 검은색이어야 돼. 뭐 성경책은 뭐 그리고 십자가 목걸이는 금색이어야 돼. 그러면요 제가 물어볼게요. 무당이 소금을 뿌리는데 굵은 소금 뿌려요? 가는 소금 뿌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희한해. 성경은요 아무 괜찮아요.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거지. 성경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제일 좋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라고? 내가 돈 주고 산 성경. 엄마 아빠들도요 너네들도 성경 사주지 마세요. 지 용돈은 살아가세요. 성경은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새가족 성경 절대 사주지 마세요. 서점에 데리고 가서 이 성경을 사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지 성경 사주는 거 아닙니다. 그럼 성경은 1년에 몇 권 사야 됩니까? 돈 있을 때마다 사세요. 여러분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가 성경입니다. 기독교인의 크리스천의 자존심이 걸리는 거예요. 어떤 책 앞에 우리 베스트셀러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코란이 불경이 뭐 이상한 것이 그러면 안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목사님 지금 이제 3월 달이 좀 지났는데 아직도 창세기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1년에 성경 일독을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성경은 많이 읽을수록 좋을까요? 적게 읽을수록 좋을까요? 아니면 안 읽을수록 좋을까요?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는 주일날, 수요일날 오후 뭐 이렇게 예배드리니까 일주일에 서너 번은 성경에다가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그냥 주일날 갖고 가서 열지도 않아요. 요즘 여기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가서 다 하고 또 나. 오늘 여러분 목사님과 지금 잠깐 성경 일독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1장 27,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창세기 끝. 그래가지고 빨리 출애굽기로 넘어가세요. 출애굽기 뭐예요? 창세기 3장 18절 아니 출애굽기 3장 18절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이름이 뭐냐?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끝.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날따라 은혜를 주실 때가 있어요. 또 여러분 기도수첩에 보면 말씀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바빠요. 진짜로 우리가 천명, 소명,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요. 여러분 숨도 쉬지 말고 뛰어야 돼. 그러려면요. 진짜 언약의 말씀 딱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우리는 직진하는 겁니다. 직진. 이스라엘 가면요. 그 당나귀, 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여행을 관광 뭐 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눈을 이렇게 막 가려놨어. 그럼 옆도 뒤도 쳐다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우리는요, 진짜 앞도 뒤도 돌아보면 뭐 하는 거 직진하시고. 사단은 꼭 뒤를 돌아보게 해서 뭘 남겨요? 추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추한 기억으로 해갖고 상처를 건듭니다. 그러면 이 상처는 상어처럼 물어뜯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또 힘 빠지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와서 주일날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그냥 그 천성을 향해서 독수리가 날개침 같이 늘 주일날 새 힘을 얻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은 여러분 영적으로 기름 주유하러 오는 것이에요. 가스 차든 경유 차든 휘발유 차든 전기 차든 하나님의 말씀을 딱 충전해가지고 한 주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그래서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출애굽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짓이겨 버린다. 부서뜨린다. 완전히 갈아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주 재앙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망, 그 죽음에서 옮기운 사람. 옮겨놓고 꼭 옛날 집을 찾아.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집 찾아가니까 비고 소지돼서 더 악한 귀신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점점 여러분 사사기 봤잖아요. 사사기에 나와서 쳇바퀴 놀듯이 계속 그런 인생. 거기서 좀 벗어납시다. 굴레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 상처는 치유되는 기준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의 상처를 건들더라도 여러분은 거짓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가 치유돼야 돼. 그렇죠? 결혼하고 신랑 신부가 앉아가지고 신랑이 꼬시는 거야. 치킨을 먹으면서 솔직히 말해봐라. 나 말고 몇 명의 남자를 만났냐? 그럴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나는 당신이 처음이요 마지막 사랑입니다. 살살 꼬시니까 또 이 마음 약한 여자가 또 말했네. 당신이 세 번째야. 남편이 치킨을 먹다가 치킨 다리를 던져버리고. 여러분 진짜로 그리스도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 이름 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잊어버린다고 기억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기억 안 하는 것을 여러분이 굳이 기억해가지고 주일날 강단 메시지는 저기 나갈 때 다 잊어먹으면서 그 상처는 기억력이 너무 좋아. 그때만 IQ 150이야.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니까 여러분도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뭐라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번역한즉 우리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기억할까 봐 하나님이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발 좀 잊어버려라. 그래가지고 함께 계시는 거예요. 계속 기억나. 계속. 그 기억나게 하는 장본이 누구겠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첫 번째
내 자신에게 속지 말고, 환경에 속지 말고, 사단에게 속지 말고, 안 속으면 승리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눈 뜨면, 그렇죠, 눈 벌어지면 다른 거 하지 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모든 저주 재앙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8절, 다른 거 다 소용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예요. 오직이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는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계하며 권하라. 제일 먼저 말씀을 나에게 전해야 돼요. 오늘 또 주일 강단 메시지로,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주보는 왜 주셨다고? 하나님이 주일만 보라고 주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예배 순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정시 기도하지 말고 정시 예배에 도전하세요. 주보 보고 여러분이 예배를 선언해. 주보 보고, 그리고 사도신경, 그 다음에 찬송, 길면 안 되잖아요. 1절만 하세요. 그리고 말씀 읽어요. 그리고 장로님처럼 여러분 기도해요.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산업에, 그리고 공부하는 우리 렘넌트들은 머리에 손을 얹고 내 머리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요즘 제 손이요 많이 부들부들해졌어요. 제발 제 손을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안 해. 렘넌트들은 목사님들 눈에 안 보이는 놈들은 딱 두 가지. 사고 치든지 어디 도망갔든지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이 주보를 가지고 메시지 들으면서, 그 강당 메시지 유튜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보지 마세요. 서론, 본론, 뭐 이렇게 1번, 2번 그런 식으로 딱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예배 통하에 하나님이 굉장한 은혜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대적 축복. 개인 미션을 드립니다. 진짜로 개인이 이 복음의 깊이를 누리셔야 돼요. 깊이. 이번 주 개인 미션. 진짜 복음의 깊이를.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구원의 길도 그려보시고, 필요하다면 복음 메시지를 또 들어보시고, 강남 메시지를 깊이 또 필요하다면 주보 가지고 예배도, 정시 예배도 도전해보시고. 현장 미션입니다.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다리세요. 여러분 현장에는 분명히 복음 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미션입니다.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증인의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까, 또 어떤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까. 목사님 개인적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이 지역 복음화 1000명을 이루려면요, 제일 필요한 것이 다른 거 아니라 1:1 말씀 사역 양육자들, 1:1 개인 양육자들이 필요합니다. EBS 요원들이 제일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요, 토요일날 오후 7시 반 전도제자 모임에는요, 전 성도 다 참석해야 돼. 진짜로 여러분들이 다 개인 1:1 개인 양육자 EBS 요원이 돼야지만 우리가 1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딱 담고, 제가 오직 했으면 그 말까지, 목사님 저는 저기 수요일 금요 예배도 있는데 토요일까지 하면 힘든데요. 그러면 금요 빼. 목사가 그러면 예배 빠지라면 안 되는데 진짜로 마음을 담으세요. 수요 예배 때문에 제가 토요일날 그러면요, 수요 예배 드리시고 오세요. 빠지라면 안 되니까. 진짜로 마음을 담으세요. 우리는 이 지역을 하나님이
구역으로 정해줬어요. 줄로 재어준 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래서 이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 앞에 시대적 축복을 누리는 우리 언네스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대가 악해질수록 그 고통의 원인인 불신앙, 죄, 사단의 문제가 도처에 도사리고 있는데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은 우리 언네스 교회의 모든 성도와 가정과 가문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개인이 이번 주 미션을 붙잡고 복음의 깊이를 누리며 현장에서 미션을 성취하며 교회 미션, 이 지역에 가장 하나님이 축복하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